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의 교도권은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존재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세기에 이르러서야 인간의 영혼과 천사가 신적 실체로 구성되었다라는 생각이 거부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천사가 신적인 실체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말인데, 신적인 실체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느님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과 천사가 신적인 실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과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느님과 구분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하느님에게 봉사하는 중재자 내지 그의 심부름꾼으로서 천사에 관한 성경의 견해를 신학적으로 주제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때 와서 천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논구가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13세기에 활동했으니까 상당히 늦게 주제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2쪽으로 넘어가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말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 말로는 앙겔로스 또는 안젤로스, 심부름꾼이라는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이 천사입니다. 야훼가 말을 하고 파견하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돕는 야훼의 천사에게 귀중한 역할이 부여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을 하시는 분이, 그럼 그 말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나오시면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면 까무러칠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중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몇몇 단락에서는 천사는 하느님 자신과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얘기하다 보면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천사가 뭐라 하기도 하고 해서 하느님 천사하고 하느님하고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기드온을 만난 야훼의 천사가 만난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이 만난 것인지, 삼손이 태어날 때 마노아의 부인이 천사를 만난 것인지 하느님을 만난 것이, 이런 것들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 그 이유는 천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하고 천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은 통교적인 존재입니다. 통교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답답한 양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원래 당신의 입장으로서부터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또 인간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통교적인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느님으로서 인간과 달리 우리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것도 견지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통교적이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통교를 위한 심부름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천사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느님의 말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천사는 하느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천사는 하느님에게 근본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하느님에게 온전히 충실한 중개자라는 확신이 성경 안에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구세사 안에서는 천사들의 기능이 잘 드러납니다. 천사 이름 아는 거 뭐가 있어요? 라파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가브리엘은 하느님은 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힘. 또 미카엘은요, 누가 하느님하고 대적할 것이냐? 미카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천사들의 역할이 잘 드러납니다. 치유하시는, 또 하느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또 하느님을 거스리는 존재에 대해서 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루카복음에 따르면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생애 처음서부터 함께합니다. 유년 시절에 활동하고 위기에 예수님을 돕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들이 초대 공동체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육체를 지닌 인간이 천사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오로에 의해서 제기된 중재자 그리스도론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자신도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는 성경에 입각해서 천사는 직무의 이름이지 본성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천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디오니시우스는 천상에 찬미하는 무리를 계층적 조직으로 분류하면서 그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바를 향한 신비적이며 교회적인 상승의 길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구스티누스는 성경에 충실하면서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만히 보세요. 루카복음 1장에 보면은 나자레에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성서에 써져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거죠. 거긴 그런 말이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빈 무덤에 앉아 있었던 천사가 날개가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왜 날개를 가졌겠어요? 하느님은 어디 사신다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날개를 타고 왔다라는. 오늘날 같으면은 오늘날의 천사는 반드시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을 전하고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성당에서 많이 하는 마니또 게임 같은 것은 참 이러한 이해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니또 게임의 본질은 뭐예요? 누구나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의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6세기경에 활동하셨던 디오니시우스 성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존재적인 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교리책에서 가르치고 있냐면은 천사란 피조물이되 영적인 피조물이다. 육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품 천사가 있고 천상에도 질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발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 시중 드는 영을 표시하면서 상징처럼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신이 표현하는 대상을 가르칩니다. 상징과 같다. 태극기 보셨어요? 뭐 보실 때도 있고 안 보실 때도 있겠지만 태극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것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르쳐 보이는 바를 가리키는 것. 천사를 보면 천사님이 훌륭하시고가 아니라 천사님을 보내신 하느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이라 하는데 상징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거기 꼬부랑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심볼에서 나왔습니다. 심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같이 그 다음에 발레인 같이 내놔 가지고 서로를 연결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악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악마는 디아볼로스, 디아발레인 서로를 갈라놓는 것이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천사는 심볼로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합치시키는 연결시키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신교 신학자 베스터만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듯이 천사는 어느 정도 부정신학을 드러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분으로 남아 계시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알려진 분은 아닌 분으로 하느님의 위대하심, 하느님의 지구하심은 천사를 통해서 보호되는 면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신학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말로 표현될 수 없고 파악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소식과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성서 봉사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봉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는 많은 성서 백주간 가족들이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제가 생각할 때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800년 전쯤에 사셨는데 그분께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800년 전에 쓴 책이 오늘날에도 여러 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 말이 참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홍수처럼 쏟아지는 책들을 보면은 저 책이 지금 막 당장 읽히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50년 있다가 그 책 중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아, 이 책은 아직도 참 읽으면 좋다 이렇게 남아있을 책이 몇 권이나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8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넘어서도 그 책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할 때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께서는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또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한 가지 개인의 신비주의적 신심을 가지고 하느님께 대한 것을 종합해 낸 분이십니다. 첫 번째, 토마스 성인은 16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인으로서 하느님을 설명을 합니다. 토마스는 하느님을 자기 자신을 전달하는 존재 자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정의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계시는 분이다,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계시죠. 정신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시다라는 게 하느님은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인데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느님을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은 하느님을 어느 정도는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똑같으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존재 자체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은 한 시간 있으면 이 자리를 다 떠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90년, 100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냐면은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고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존재가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하느님과 같이 똑같이는 하느님의 계신 것과 같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하느님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의 유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비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같지 않은 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중심이다 아니면 원리다 이렇게 봅니다. 하느님은 참여를 통한 존재자인 피조물들을 현 존재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참여를 통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느님께서는 혼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만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의 존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하느님과 관련이 될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설명하는 뛰어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느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존재에 있다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신성, 하느님의 존재 자체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165쪽 맨 끝에서 5번째 줄에 보면 하지만 이를 통해서 활동의 전체 주의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쉬운 말로 표현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원인이시니까 하느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의 부분 원인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절대적인 원인이시지만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도 부분 원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부분 원인들을 받아들이시며 그들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모상인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어려운 이야기인 하느님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은 한 극단에 치우친 것이고 하느님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까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다른 극단에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께서 섭리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여지를 분명히 남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활동 차원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 하지만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활동한다라는 것을 토마스 성인께서는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66쪽에 가면은 모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삼위일체의 온전한 모상은 하느님처럼 스스로 인식하고 원할 수 있는 인간뿐입니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은 삼위일체의 흔적만을 드러냅니다. 온전한 모상과 흔적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느님의 모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상은 인간이다. 그러면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하느님을 닮은 것이 없겠는가? 없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유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또 창조에 관해서도 어떠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비가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은 그러한 창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창조에 유비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생식 행위,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를 프로크레아티오, 하느님께서 하신 것을 크레아티오, 하느님께서 하신 것을 창조 행위, 인간이 한 것을 뭐라 그럴까? 그것과 유사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창조 사업을 가장 비슷하게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가는데 열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4-2번 167페이지에 가면은 영육의 일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이다라고 167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진 존재냐면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인간이 됩니다. 영혼만이 인간일 수 있느냐? 인간일 수 없습니다. 육체만이 인간일 수 있느냐? 육체만이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하고 육체하고 합쳐서 인간이 되니까 영혼은 50%고 육체는 50%고 그래서 인간이 100%냐? 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있을 때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영혼이 없이 우리 육체만 있다라면은 생명체이기는 하겠지만은 이러한 뭐라 그럴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형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이 하는 기능인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형상 원리가 있으면 그것 자체로 인간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육체가 있어야지만 이 형상 원리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의 합일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훌륭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죽으면 육체가 땅에 들어가서 썩게 되는데 그럼 영혼만 남게 되는데 그럼 영혼은 영육의 합일체일 때만 인간이니까 영혼만 있는 상태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것은 하느님께서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허락하시는 임시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할 때에는 다시 영혼과 육신이 한꺼번에 부활하여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혼만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육체만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내려가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감각 전체 세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각적이기도 하고 욕구를 가지기도 하고 의식과 무관하게 작용하기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영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순수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뭐랄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영혼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영혼의 이성적인 작용만을 뭐라 그럴까 집중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이 인간의 형상 원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활동할 수 있는 원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혼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도 관장하냐면은 감각적인 부분도 관장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감각도 영혼의 능력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도 영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욕구와 본능, 인간의 자기 자신을 향한 즉흥적인 사랑, 이 모든 영역이 도덕적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육체적인 것이나 사악한 것, 이기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의 관장 영역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영혼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토마스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유죄에 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정욕에 대해서 숙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유죄를 단순히 정욕과 동일시하지 않고 정욕으로부터 유죄의 진료적인 요소만을 인정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형상과 진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형상과 진료가 더해지면 어떠한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교탁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책을 올려놓고서 가르칠 때 쓸 수 있도록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탁의 형성은 선생이 이 앞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를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상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것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있든지 아니면 이러한 금속이 있든지 이러한 형상 원리하고 진료가 합쳐졌을 때 무엇이 된다? 교탁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까 인간을 설명할 때도 인간의 진료적인 요소를 무엇이라고 보냐면은 육체라고 보았고요. 인간의 형상적인 요소를 뭐라고 보냐면은 영혼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인간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유죄라는 것을 보았을 때 유죄의 진료는 무엇이냐면은 정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죄의 형상은 무엇이라고 보냐면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만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유죄가 남아있는, 유죄가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성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욕은 유죄의 진료일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루터하고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죄와 어떤 이가 이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알면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실제적인 범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세례받기 전에 유죄가 있다 또는 원죄가 있다 가르칩니다. 이 원죄는 어떻게 사해지냐면은 세례를 통해서 사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죄가 있고 또 어떠한 죄가 있냐면은 본죄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본죄는 무엇이냐면은 물려받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느님과 다른 이웃을 거슬러서 한 죄를 본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신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토마스 성인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범죄, 특별히 본죄만이 고유한 의미의 죄이고 유죄는 죄이긴 죄이되 유비적인 의미에서만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나중에 루터를 비롯한 사람들에게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죄는 물려받은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에게 끼쳐지는 어떤 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트리엔트 공회에서 결정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3세기 분인데 워낙 뛰어나신 분이었고 이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정욕은 유죄의 진료적인 부분에 불과하지 이것이 유죄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유죄와 본죄는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또는 한 250년 후에 루터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당시 시대를 파악했는가 하는 시대상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중심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학적 변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세 후기 중세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과도기에 12세기에서 14세기에 형성된 거대한 종합과 사회에 대한 공통 이해로부터 많이 느슨해지면서 개별적, 부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서양에 가면은 대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성당들은 어떤 것이 대성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제 아주 무식한 기준으로는 대성당은 뭐가 대성당이냐? 큰 성당이 대성당입니다. 특별히 11세기에서 14세기, 15세기까지에는 서양의 고딕식 성당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정말로 거대한 성당들입니다. 근데 그 고딕 성당들의 이해는 무엇이었냐면은 단순히 성당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당 안에다가 온전히 조화로운 우주 전체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둥이 쭉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세계, 지상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늘, 이 전체가 한 건물 안에 전부 다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당시 중세 후기에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시다시피 15세기, 16세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본주의의 재발견, 인간의 재발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그림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뻘거벗고 있는 남자나 아니면 여자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냐면은 고대 로마나 그리스 시대에 인간을 그렸던 것을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아름답다라는 것, 인간이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중세 후기에는 무엇을 그렸냐면 우주 전체를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만 집중해서 그리냐면은 인간에게만 집중해서 그립니다. 중세 때의 인간 그림은 얼마나 나오냐면은 커다란 우주에 큰 성인들의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존재로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인간 모습 그대로 그릴 수 있게 되고 모든 그림의 중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철학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있다 이렇게. 존재의 뭐라 그럴까, 사고의 근원이 어디로 오냐면은
인간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존재 자체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존재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인간을 하느님과 연관시켜서 이해했었는데,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을 이해했었는데, 이 르네상스에 오게 되면서 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인간이 모든 사고의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종교와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고통을 받고 공포에 짓눌린 모습이든지 반대로 인문주의적으로 조명된 모습이든지 간에 항상 인간 주체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에 집중하다 보는데 화가라든가 아니면 철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아름답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만 했느냐? 그런 생각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운 벌의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가에도 집중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천문과학이 발달하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다가 잡혀 죽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단죄되어서 죽었는데, 또 갈릴레오도 그 일을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었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주교에서만 그렇게 그 두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우주 전체에 대해서 잘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고 있었냐면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비참함,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기 성찰인 데보시오 모데르나는 준주 성범이라는 지침서와 함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준주 성범, 성경 다음으로 서양에서 가장 많이 찍힌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책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인간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안의 양심만을 바라보고 있지, 세상, 하느님, 자연, 사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이 당시 15세기, 16세기 인본주의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